11장 전반부는 그 예배의 질서, 즉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11장 후반절에 이 본문 말씀도 현대의 상황에는 좀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너울 문제도 지금 우리 상황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의 이 상황도 오늘날의 우리 상황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1장 후반부,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역사적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원리를 뽑아서, 영적인 원리를 추출해서 우리의 다른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10장 후반부의 말씀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걸림돌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가 걸림돌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의 만찬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주의 만찬할 때, 성찬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이유는 뭐가 걸림돌이 되었는지, 어떤 원리가 위배되었는지를 주의 만찬의 원리를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2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청입니다.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일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향한 배려와 하나됨이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주의 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애찬을 할 때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성찬이, 그래야 그 주의 만찬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됨이 깨진 주의 만찬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다운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현대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도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고 참여할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성도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를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동양이죠. 예. 성경,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도 동양이에요. 성경은 항상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있어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하나됨이 깨졌거나 그랬을 때는 그 주의 만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똑같은 예수님 피로,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로서 드리는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죄를 회개하고 내가 무슨 개인적 은혜 받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주의 만찬에 임할 때, 그리고 주의 만찬 전에 만약 애찬을 한다면 그 애찬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럴 때 그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도 진정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락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단락씩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요 맨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기 바라요.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정원처럼 되어 있죠. 안뜰처럼 되어 있죠. 그죠? 이걸 아트리움이라고 그래요. 아트리움. 여기는 테이블도 있고 식탁도 있고
앉을 수 있죠, 그죠? 앉아서 먹을 수 있죠, 그죠? 거기를 트리클리니움, 좀 어렵죠, 라틴어라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로마 제국의 집 구조예요. 그래서 티슬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해석학자면서 또 고린도전서 유명한 주석을 쓴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주인과 선별된 손님이 사용하는 트리클리니움에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긴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통상 9명에서 10명의 손님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마당, 즉 아티리움은 여기죠. 앞마당 아티리움.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앉을 수는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아티리움은 덜 중요한 손님을 수용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가운데 물을 모으는 연못이 있긴 했지만 기대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30명 정도의 손님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려주는 상황으로 말하자면 늦게 온 사람들 및 별다른 연줄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집주인과 별다른 연줄이 없는 신자들 혹은 늦게 온 사람들은 특별 대접을 받는 손님들이 이미 트리클리니움에 기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근데 이 트리클리니움의 그 식탁과 의자에 좀 특별한 사람들 많아요. 집주인하고 친하든지 집주인과 뭐 사회적 레벨이 비슷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미리 와서 앉아 있고, 그 당시 좀 대부분 팔레스타인 혹은 이 고린도 같은 이 로마의 속국 식민지잖아요. 이때는 뭐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고 서민들이 또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먼저 먹고. 그러니까 그 늦게 온 사람들은 오니까 벌써 트리클리니움에는 벌써 집주인과 뭐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여유 있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벌써 앉아서 벌써 먹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데 음식도 없고 막 이렇게 자기들은 이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티리움은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트리클리움에 기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특별 대접을 받는 손님들이 아티리움은 한 단계 낮은 손님을 위한 장소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은 좀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인 것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주관했던 사람, 근데 이게 로마의 문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중상층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만찬 습관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건 세상 일이고, 바울은 그런 태도를 주의 만찬은 송두리째 뒤집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게 지금 식사인지 주의 만찬인지 약간 좀 헷갈려요. 그죠? 왜냐면은 뭐 여러분 보시면은 뭐 벌써 뭐 배불렀다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 배고팠다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뭐 왔는데 어떤 사람 벌써 막 취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다. 그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건 주님의 만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21절에 보면은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저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개역 개정에는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그 번역도 막 헷갈리고 지금 막 헷갈려요, 막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주식이 뭐예요? 밥이죠. 밥으로 주의 성찬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럽의 그 당시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빵으로 성찬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주의 만찬, 저녁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뭐 주일 오전에 하기도 했지만, 근데 주의 만찬은 우리처럼 꼭 우리가 뭐라 그럴까? 꼭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이렇게 수시로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림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시로 이 주일 만찬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날 저녁, 말 그대로 정말 주일 만찬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저녁 먹는데, 이 기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주인과 친한 사람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가질 정도면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랑 비슷한 레벨의 좀 사회적인 친한 사람들이 일찍 왔고, 친하고 하니까 먼저 저기 들어와서 다 앉는 거예요. 이 트리클리즘에. 여기는 9명이지 10명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수 얼마나 됐을까? 아마 한 30명? 뭐 40명? 글쎄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한 30, 40명 정도라고 보통 추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9명, 10명은 저기들 먼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일하다가 좀 늦게 온 사람 보니까 벌써 저기는 벌써 다들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막 다 먹었어 벌써 예찬을. 어떤 사람은 벌써 포도주, 옛날에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쓰기도 했거든요. 물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 상수도 이게 굉장히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그래서 포도주를 굉장히 옅게 해서 그걸 이제 음료수로 쓰기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어떤 사람은 벌써 취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취하려면 엄청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꼭 2등 시민 같고 그죠? 벌써 어떤 사람은 다 먹었고 가보니까 음식도 별로 좋은 거 다 먹었어. 음식은 이제 서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주인도 조금 준비하지만 서로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거 챙겨서 다 먹고 자기들은 배고픈데 벌써 배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안뜰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배려가 너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란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각주, 세 번의 각주에 있죠. 예배 모임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녁 예배 전일 수도 있고 뭐 주일 예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녁 예배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단 말이 들린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 주의 만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자주 해야 돼. 우리 교회 너무 뜸하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하면 예배 시간이 약간 길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주의 만찬을 1년에 뭐 우리가 한 3번 할까요? 그런데 좀 더 자주 해야겠다 그런 반성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뭐 거의 매주 그 성찬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있다면 왜 분열이 있었을까? 이거는 뭐 그냥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 아까 아트림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약간 좀 상업을 통해서 약간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일부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로마의 상류층 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네. 네. 서민이었다가 돈을 좀 벌었어. 그러니까 로마의 지식인, 철학자들도 좀 알고 싶고 상류층처럼 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밥도 먹고 하면 꼭 자기가 꼭 상류층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로마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한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왜 안 나와? 본 사람 왜 이래 이거? 자,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때? 죄 아니잖아.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큰 문제야? 죄야? 뭐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유익과 내 권리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죄만찬 자주 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차별을 받는 느낌, 소외감 이런 걸 계속 느끼면서
마음이 이렇게 그냥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상처가 생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하지만 뭔가 또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고 당하는 사람은 서운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교회 예배 모임에 모일 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애찬과 만찬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먼저 이렇게 어차피 뭐 저녁 때 밥 먹어야 되니까 같은 빵이니까 같은 포도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 포도주 음료를 안 하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 우리는 뭐 이렇게 굉장히 연한 뭐 하여튼 그런 음료용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 뭐 있나? 외국에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연하게 있는 것 같아.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료용 그런 거 보통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빵 먹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애찬이 이걸 공동 식사라고도 하는데 그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애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love feast라고 그래요. 사랑의 만찬 혹은 공동 식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으로 성찬 시간도 갖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문화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주의 만찬 이전에 이 공동 식사, 애찬의 상황인 거예요. 이때 경제자유가 있었던 성도들은 특권적인 자리, 아까 트리 클리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자도 있고 식탁도 있고 거기에 앉아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또 로마의 귀족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만끽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먼저 기다리지도 않았어. 배고프다고.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좋은데 먼저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다른 성도들이 소외감과 차별 대우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만찬은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그 문제 있는 행동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은 교회에 뭘 무너뜨려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아멘? 아무런 차별 없이 정말 낮고 낮은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죄인도 찾아가셔서 그렇다고 또 부자는 권하지 않냐? 부자가 자기 마음에 벽이 많아서 믿기가 힘든 것이 부자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피를 흘리셨고 아멘? 아멘. 똑같이 구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동일한 한 지체가 됐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잘못한 행동은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신 동일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신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세 가지를 무너뜨려.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동일한 형제자매를 만드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무너뜨려요?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의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명한 사랑의 계명 아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 그리하면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구속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주님의 죽으심을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라, 선포해라. 물론 이건 말로 하는 선포는 아니지만 이 의식을 통해 선포해라 라고 하신 교회의 사역을 무너뜨리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주님 오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이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역을 무너뜨려요.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심각성이 없었어. 뭐 옆집도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친한 사람도 거기서 앉고, 뭐 부자도 거기서 앉고, 뭐 나머지는 뭐 아트리에서 먹고 그렇게 하던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뭐 특권치 낸 것 같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그 주의 만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드리는 주의 만찬이 무슨 주의 만찬이냐? 그게 무슨 성찬이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불평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대놓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개인주의에 막 너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게 개인주의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자녀만 받으면 되고, 그냥 예배 가서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오면 돼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그 은혜, 그 약속,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축복과 그리고 상급,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개인주의,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를 놓쳐요. 대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약속과 기업을 놓칩니다. 그 은혜를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고린도전서 주석가, 성경 해설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내가 혹시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빵과 이 포도잔을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받기 전에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나, 개인적인 죄가 있나, 이렇게 보통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전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사이, 지체 사이에서 내가 뭔가 상처를 준 게 없나, 내가 뭔가 화해하지 못한 게 없나, 뭔가 마음에 걸린 것은 없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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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의 이 메시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너무 모든 걸 개인주의로만 생각해요. 세상의 이 자본주의, 미국 개인주의에 너무 우리가 세뇌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문화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세요. 공동체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 뭐 도딱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은 관계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장해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이 돼가고, 공동체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공동체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어요. 상처도 때론 받아요. 그거 무섭다고 그냥 나 그냥 혼자 살래, 산속에 혼자 살래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약속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자, 주의 만찬의 전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조하면서 이런 배려 없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행동이 세 가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저들끼리 와서 먼저 밥을 먹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먹은 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거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그게 무슨 크게 잘못했다고 그냥 좀 먼저 와서 친하고 사회적인 뭐 사는 것도 비슷하고 뭐 친하고 해서 먼저 와서 그냥 배고파서 먼저 먹고 그냥 했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까 세 가지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즉 다른 성도들에게서 자기를 살피다는 얘기는 자기 개인적인 죄만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동일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고 말 그대로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만 같이 드리면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 동일한 피로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를 상처를 주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왜? 잘못된 동기로 준비되지 않은 잘못된 상태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을 받는 거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하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불러내신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포 사역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 거야 아니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만들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죄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6구절에서 자기 분별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보세요. 합당치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죄, 형제 자매, 내 지체를 상처를 주고 차별을 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 죄는 주님의 몸을 막 찢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한 몸, 교회, 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걸 막 찢는 거야. 팔다리 막 찢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졌을 때, 특별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고 이런 상태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반복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죄 만찬 되게 자주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게 반복되다 보니,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까, 분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지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나대의 절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죽을 죄가 뭐냐? 영적으로 죽는 거냐? 진짜 죽는 거냐? 하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실제 육신적으로 죽는 거라고 봐요. 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면서 계속 바람펴.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또 그런 말 안 하면 얄밉진 않지. 또 막, 그걸 날마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걱정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또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또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또, 한순간 또 잘못했다 그래. 또 말을 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부인한테 또 와서 잘못했다고 안 그런다. 그거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말을 펴요. 그러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니까 나 믿음으로 구원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 또 이러는 거야. 그 사람 죽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기보다는 빨리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을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죄가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 심판을 하세요. 크리스찬들은 징계가 없을까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거는 징계의 선한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 징계하면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는 거야? 우리 저주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떤 자식이 있는데 말 안 듣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 올라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생겨 이제. 그죠?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응? 그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거 아니야.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래봐.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들? 내버려 둡니까? 어떡합니까? 네? 징계하죠? 말로 따끔하게 훈육하든 아니면 어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든
하죠. 그거 하는데 우리 엄청난 에너지 들어요, 안 들어요? 막 우리는 막 너무 힘들잖아. 막 그렇게 막 야단치고 막 씨름하고 뭐 안 된다고 하고 말리고 뭐 또 말하는 것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린 아이들 가진 부모들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 시련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질풍노도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요즘은 점점 빨라진 것 같아. 막 초등학교가 내려오는 것 같아 요즘.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두죠. 내 자식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서로 책임지는 관계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말했는데 너 그래 살았지. 너 알아서 해. 네가 결과를 거두는 거고 뭐 네가 뭐 징계받아도 네가 받는 거니까. 그래 알았어. 네 알아서. 이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닌데 후회할 텐데 하나님 징계를 받을 텐데 하고 더 권하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관계,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식과의 관계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가장 강렬한 관계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도 비슷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버려주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죠? 똑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고문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내가 만약에 계속 불순종하는데 아무 징계도 없어. 네? 내가 주님 계속 내 고집 피우고 계속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사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체킹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데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가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맞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마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행동마다 아이를 징계를 때리진 않잖아요. 어떤 참고 참다가 결국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거든. 참고 참다가 내버리지 않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마다 다 징계하시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때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은 자녀란 증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지만 본문 다시 오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일반적으로 있는 고난과 역경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징계 안 하세요.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살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때로는 고난도 닥쳐오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늙음과 죽음과 병과 하여튼 이게 고난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은 그냥 그런 고난만 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언젠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니까. 어차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건 정말 은혜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 안에서 그냥 인생의 고해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막 힘들고 뭐 또 늙고 병들고 막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때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32절에 있어요.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한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이가 뭐냐면 회개하면, 깨닫고 회개하면. 그럼 징계받을 일이 없다. 근데 만약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하세요.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세상과 함께 최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징계받으면 나중에 최후 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적절한 때에 징계하면 정말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정말 죽고 살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똑같은 비유는 하지만 좀 비슷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야 안 서요? 우리도 서거든. 그거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결산하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는데, 우리가 여기서 미리 징계를 받으면 거기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 뭐 심판, 그런 우리는 막 무조건 싫어하고 막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불행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최후 심판에서 그 문제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다. 그 징계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들고 세상과 함께 받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징계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징계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먼저 회개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리석게 그전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막, 혹은 나 저주받은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징계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의 손길로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마음에 정말 진중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을 가볍게 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이 세상과 함께 받는 정죄는 이건 정말 최후의 심판인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징계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마지막 말은 뭡니까? 마지막 말은 서로를 향한 덕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애찬이나 혹은 성찬, 애찬이나 성찬 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도 언제든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꼭 만찬 때만 아니면 애찬 때만 그러는 얘기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별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파워풀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증거가 매력적이며 파워풀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적용을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성찬 이전에 애찬을 한다면 공동식사를 한다면 기다려라. 물론 뭐 어떤 사람이 너무 늦게 온다. 미리 연락을 했어. 뭐 그런 경우는 먼저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는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일찍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동등한 식사. 여기도 뭐 이름도 까먹었어. 뭐 아까 트림이 뭐 그 있잖아요. 몇 번 외웠는데 또 까먹었어. 트리 뭐 거기도 뭐 그냥 서민들 들어와서 같이 먹고 노예인데 구원받는 사람 가서 먹고 바깥에서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도망간 노예를 다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노예, 그 도망가는 다시 받아들여 그러면서 빌립보는 굉장히 귀족이고 부자인데 그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여고 얘기하면서 그는 너의 형제다 그랬어요. 빌립보한테, 주인한테, 귀족한테 너의 형제다. 가서 같이 먹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아침에 내려가서 또 같이 어울려서 먹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동등한 식사를 하라는 거지. 기다렸다 먹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드리는 애찬을 뭐죠? 성찬을 죄 많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도 충격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1세기에.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모임은 도대체 뭐냐?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여성도 동등하고 노예도 동등하고 세상 어떤 종교도 구원자가 대신 죽은 종교는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세상 모든 다 찾아요.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덕을 쌓아서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도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종교 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하나님이 대신 죽은 그런 종교가 있고 그리고 부활한 종교가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동등하고 동일한 연애를 본받았고 다 형제잖아요. 그 당시 지금도 놀라운데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끌려서 오게 되고 나오다 보고 같이 먹게 되다 보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단지 말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모습 그걸 보고 끌려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역병이 몰려왔을 때 코로나보다 코로나가 치사율 얼마였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코로나 치사율이 얼마였어요? 참 사람이 참 간사해요. 몇 년에 그랬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한 3, 4% 되나? 치사율의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역병이 닥쳐왔을 때 크리스찬들만이 그때 유명한 의사들 막 시골로 도망가서 원래 숨어 있는 의사들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 기록이 나와요. 근데 크리스찬들만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물론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돌보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3배 이상 됐다고 해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뭐 의사는 턱이 부족했지만 돌보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으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3배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의사는 너무 부족하니까 좀 크리스천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간혹이지만 도로다가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 줄었죠. 대부분 교회가 줄었어요. 그게 3세기 일이었나 그런데 3세기인지 하여튼 요즘 제 기억이. 근데 그런 역병을 거치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보다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혜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 나랑 똑같이 구원받은 그 사랑이 우리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정말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순종, 작은 행동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만들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세상은 똑같아. 뭐 약간 다른데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태여. 바쁜 사람들이 시간 내서 올까요? 니네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다름. 거룩함이 뭐 산속에 가서 뭐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 유혹도 안 받고 뭐 그게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모습.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상처를 받았더라도 용서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그게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게 세상과 다른 모습. 자, 우리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성찬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헌신의 결단을 하는. 그래서 이 침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침례 때마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침례 때 주님의 사랑을 구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침례 때. 근데 침례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죄만 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침례 때 내렸던 결단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침례는 평생 한 번이지만 죄만 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사와 헌신을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지체들, 즉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사랑,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불러서 교회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개인주의 문화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에요. 자, 요한에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요한에서 5장 1절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만 사랑하면 안 되죠. 형제 자매 사랑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만 사랑하면 돼요? 내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 이게 바로 구속받은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그 공동체로 한 몸으로 드리는 주의 만찬이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증거가 되어 공동체 전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17절은 뭐냐면 너희가 한 몸이 되어 세상으로 갈 때, 한 몸이 되어 세상으로 갈 때 세상이 너희가 나를 보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평소로 적용해 봅시다. 평소. 이거는 아까 성찬 때 적용하고 평소. 그럼 성찬 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혹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지리적 차별 혹시 하는 경우 없는가? 어떤 지역 출신 사람에 대해서 고향이 거기야 그러면 이러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차별한다든지, 또 사회적 어떤 지위나 뭐 직업이나 혹은 인종적, 우리 지금 다문화에 대한민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죽을 때까지 그들을 차별할 것인가? 교육적, 좀 소위 배웠다는 사람과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몸된 공동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허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꼭 성만찬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회개의 자세를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태도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완벽을 향해서 꾸준히 행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자체도 물론 힘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차별하지 않는 모습, 다름을 수용하는 모습, 그렇게 할 때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 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된 모습이 매력적이면서도 파워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뭐 정말 똑똑해야 되고 뭐 지식이 많아야 되고, 지식 많으면 결혼하기 쉽다 했잖아요. 예. 부자여야 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내가 잘 살면 전도를 잘할 텐데. 성경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하나가 되면, 차별하지 않으면, 서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그러면 파워풀한, 매력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식 꼭 출세해야 되고,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내가 뭐 그냥 유식한 사람이, 그래야 전도를 꼭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전도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문화는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